사랑이시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는 불볕더위였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막 이렇게 지금 하려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한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여러분 불볕더위 한번 떠올리면서 이 불볕더위에 에어컨 없이 사는 것이 힘들죠. 네. 그리고 습하도 날씨가 습해도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뭐 여름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여름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여름 시작인데 벌써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큰일이에요. 낮에 이제 덥더라도 밤에 그래도 좀 시원하면 훨씬 낫죠, 그렇죠? 네. 근데 밤에도 더우면 진짜 너무 힘듭니다. 밤에도 더우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뉴스 보면은 이제 한강변에 사람들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집에서 더워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강변에서 차라리 그냥 거기서 날을 새고 들어가고. 근데 이런 날에 밖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윤진호 장로님도 이제 이 불볕더위 때 지난주 지지난주 때 그 뜨거운 그 햇볕 아래에서 밭일을 하셨는데 뭐 목이 타 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느껴요. 목이 정말 타 들어가는, 그래서 혀가 말리는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시원한 냉수를 이제 자주 찾게 되죠. 그래서 그냥 물도 안 돼. 진짜 그냥 얼려있는, 냉동고에 얼려있는, 그 좋은 창고에서 꺼내온, 그런 물을 마셔야지 그나마 좀 이제 좀 갈증이 풀리지, 그냥 햇볕에 그냥 뜨뜻 미지근한 물 마시면 뭐 갈증이 풀리지도 않아요. 시원한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쉽게 갈증을 느끼는지, 목마름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순덕 지사님도 요즘 이렇게 더운 날, 요즘 뭐 비가 와서 밭에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건강이 좀 좋아 보이십니다. 맨날 교회 오시면 그냥 그 떼약볕에서 맨날 밭에서 일을 하시니까 힘드셔가지고 매일 힘드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고픔을 참기 힘들지만 갈증은 정말 참기 힘들어요. 그쵸? 배가 고프면 그래도 좀 참아집니다. 그런데 갈증,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참기 힘드세요? 갈증, 배고픔 어떤 게 더 힘드십니까? 갈증 안 느껴보셨어요? 갈증 정말 참기 힘들죠. 그래서 목이 마르면 이제 물을 찾고 또 물을 마셔야만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며칠간 안 먹는 것하고 물을 며칠간 마시지 않는 것하고 누가 더 빨리 죽을까요? 그러니까 물도 어떤 사람은 물을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음식하고 물을 못 먹어요.
근데 누가 더 빨리 죽을까요? 예, 물을 마시지 못하면 더 빨리 죽어요. 음식은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며칠 버텼죠? 예수님께서 40일 40일을 버텼죠. 그리고 근데 물은 40일 동안 안 먹고는 못 살 것 같아요. 물은. 그래서 뭐 어디에 갇힌 사람들은 뭐 자기 소변까지 받아서 먹을 정도로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증과 물 이게 종종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데 뭐가 주로 비유로 사용된다고요? 갈증하고 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지쳐버린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도 여전히 공허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의 몸도 더위 앞에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의 심령도 세상살이의 무게와 또 삶의 고단한 앞에서 쉽게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 혼자만 기도하고 끝나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매일 읽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와 감동이 없고, 또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읽지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내 영적인 그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운 여름에 육체의 갈증을 시원한 그 물이 채워주듯이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도 예수님의 생수가 시원하게 적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찾아 모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1년에 몇 번요? 3번. 무슨 날입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뭐 그리스든 로마든 뭐 터키든 어디에 살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은 1년 중에 마지막 모임이었어요. 마지막 모임, 마지막 절기. 근데 이 절기가 초막절이 추수에 대한 감사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그 40년의 그 여정, 그 장막 생활, 그 텐트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은 길거리나 또 성전 마당,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집 구조는 슬라브 우리 그 주택 그 슬라브 옥상처럼 그렇게 평평해요. 지붕이 옥상이 평평해요. 예.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이 초막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을 짓고 그 기간 안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했어요. 뭘 기념하려고요? 예, 출애굽의 텐트 생활, 예,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려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초막절은 달랐어요. 이번 초막절은 예수님의 그 이적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이번 초막절만큼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도 조용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그 기대감 이것이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마당에 나타나세요. 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십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이전엔 뭐 랍비든 뭐 누구든 들어보지 못했던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를 하셨어요. 예, 사람들에게. 그래서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는데 백성들이 이 즐거운 축제 절기에 지쳐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 큰 외침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서 뭘 느끼셨을까요? 예, 영적 갈증, 예, 영적 갈급함 이걸 느끼셨어요. 예. 당시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화려한 의식이 매일 치러집니다. 화려한 의식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눈이 그 빛과 색깔에 그리고 그 귀는 아름다운 그 음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백성들의 심령, 그 허전함, 그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장막회에 가서 옛날에는 이제 일주일씩 장막회를 했잖아요. 그 장막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막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처럼 이제 이 초막절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의식을 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매일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엔 허전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들이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누구에게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 갈급함, 공허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초막절에 행해졌던 특별한 어떤 의식과 이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초막절에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었냐면 물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무슨 의식이요? 예, 물 붓는 의식.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갈증을 해결해 줬던,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 이것을 이 물 붓는 의식이 예표했어요. 예. 이 물 붓는 의식이 무엇을 예표했어요? 자, 첫 번째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해소해 주신 것. 자, 두 번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걸 예표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을 거행할 때에 그 이사야서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이 절기의 마지막 날, 명절의 큰 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이 물 붓는 의식, 이 의식의 그 상징이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곧 뭐예요? 너희가 장차 올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고 이 물 붓는 의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그 메시아가 나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외침, 이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이 의식을 바라봤던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 초청은요, 단순한 권유가 아니에요. 너희가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권유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이 초청, 이것은 갈급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함 속에, 또 갈급함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목마르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 죄와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허무함, 그리고 실패, 그리고 인정욕구, 그리고 사랑의 결핍, 이러한 것들로 인한 영혼의 갈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갈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는 그 갈급함,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그 갈증을 해소하고 너희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이것은 이 초청, 하나님의 갈급한 그 간절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결과예요.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배 있잖아요. 배. 그 배는 인격의 중심인 속 사람을 가리킵니다. 속 사람. 즉 영혼과 이 삶 전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흘러나오는 내적 생명력, 즉 기쁨과 평안과 복음의 증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그 속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서명수의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그리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란 정신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때에 하신 이 말씀의 성취는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오순절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 때.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삶의 풍성함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 갈증이 있으신 분은 누구에게로 가시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값없이 마시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속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게 또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단지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그 공허함만 채우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글자만 틀렸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아시듯이 5번을 결혼했어요. 그래도 마음의 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한 여자가 5번을 결혼을 한다는 건 그래도 뭔가 좀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삶을 바라고 지금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뭐예요? 나아지지 않아요. 이 남자를 만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결혼을 해봤는데 또 나아지지 않아. 그래서 헤어지고 다시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만났는데 또 그게 해결되지 않아. 나아지지 않아. 내 인생이.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그 갈증, 그녀가 느끼고 있는 공허함을 꿰뚫어 보시고
그녀에게 참된 생수, 영원한 만족, 그 삶의 변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녀가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이에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참된 생명 받고 싶으십니까? 예. 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다른 삶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또 15분 한다고. 아, 참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영혼의 갈증, 공허함을 안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이건 정말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이건 정말 누구한테 터놓고 상담할 것도 못 되고, 나 혼자만 좀 끙끙 앓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매일 안식일마다 교회를 오지만 이 은혜와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왔으니까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집사니까, 장로니까 교회 와서 봉사는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이제 하기가 싫어요, 또 이제. 예. 그래서 갈수록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기도도 뭐 3번씩 했던 기도도 이제는 한 번 할까 말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뭐 말씀도 이제 거의 뭐 펴지도 않아요. 예. 말씀이 안 들어오죠.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신 줄은 아는데 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은 과거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려 퍼졌던 그 힘찬 외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사역에 지친 목마름, 또 가족 문제로 인한 갈증,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는 인생의 허무함,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염려, 이 모든 갈증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뭐 세상은 말하죠. 예, 이럴 때 한번 놀러 가자. 예, 그래서 뭐 동남아 뭐 여행도 갔다 오고, 뭐 기분 전환하게 뭐 쇼핑 한번 하고 와. 뭐 또 쇼핑도 한번 하고 오고, 뭐 좀 맛있는 것 좀 먹으면 나아질 거야. 그래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유튜브를 보면 뭐 좀 기분이 나아질 거야 하면서 또 뭐 재밌는 유튜브 찾아서 또 보고, 이 문제 이거 점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점집에, 용하다는 그 점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뭔가 해답이 나올 거야. 뭐 세상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내 갈증을 잠시 잊혀질 수 있게는 하더라도 결코 이게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근데 이 원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나의 속에서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정말 돈이 얼마 있어서 이걸 지금 메꿔야 막아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그냥 믿음만 가지고 믿으라만 하시는지, 믿으면 이게 해결되는지,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비록 그 문제가 정말 최악의 경우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문제, 그 문제를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안식일만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줄, 또 기도 한마디 없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의미가 되고 또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이 사역이 짐이 되었다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수를 마셔야 할 때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또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이제 가면 돼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은 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로 마음이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그 갈증을 솔직히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짐과 고단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찔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수의 생명의 그 강을 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는 값이 없어요. 값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 지친 자, 또 실망한 자, 실패한 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결단하십시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종교의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러가는 신앙으로, 생수를 마시는 자에서 다른 이에게 이 생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목마른 채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생수의 샘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생수를 이웃에게, 또 내 자녀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끝날에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메마른 마음을 주님의 생수로 적셔주시고 영혼 깊은 곳의 그 갈증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속에서 지치고 또 상처 입고 또 풀리지 않는 여러 짐들로 고민 때문에 낙심한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소망이, 사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